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소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같이 하겠습니다. 대숙하신 예수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에스파뇰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디오스 에스타키. 그냥 끝나고 집사람 오늘 기도해 주실 수 있었어요? 네, 대표님. Dentro de tu corazón, lo puedes sentir.
es el problema que tienes, Dios está aquí. Si tú quieres, te puedes seguir. Dios está aquí, tan cerca como el aire que respiro, tan cerca como la mañana se levanta el sol, tan cerca porque yo le canto y me puede oír. No puedes sentir a tu lado en este mismo instante, lo puedes llevar muy dentro de tu corazón, lo puedes sentir. Eres el problema que tienes, Jesús está aquí. Si tú quieres, te puedes seguir, lo puedes sentir. Dame este mismo instante, lo puedes llevar muy dentro de tu corazón, lo puedes tener. Eres el problema que llevas, Jesús está aquí. Si tú quieres, te puedes seguir. 우리 다 같이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달라고 우리 회개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처럼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빌지 않는 모습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습에 들지 못하는 모습을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영원케 하지 못한 모든 모습을 역사해 주시고 합니다. 주여,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둠의 선을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성도로 말미암아 부음받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이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가 힘내주시고 축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사람 분자가 주님의 성령 공부하신 것 깨달음을 보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신성과 영광을 아버지는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국민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고준한 목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알아와의 축복을 그분을 대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지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이 특별한 성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들어보게 주시옵소서. 천년과 땅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양보다 지은 아시는 하나님 믿음 마음속에 참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꼭 임재해 계셔서 참 기뻐 분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보고 위해서 쓰신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도 하고 마음으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 친구들이 다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형편들과 그 처지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사 다 중보고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이 또 잘 가라앉아서 우리 다시금 한 가지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창고에 쌓이게 도와주시오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풍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풍성케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 말씀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신관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동하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요동하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공부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서에서 이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죠. 이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사기는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야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을 섬겨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굉장히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농사해서 이 농산물을 준비하면 다른 힘센 나라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 지어봤자 다 빼앗기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울고 떼쓰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사, 곧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해주시죠. 그들이 구원받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 찬양하다가 그것도 잠깐이에요. 조금 지나면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또 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 구원받으면 또 타락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또 타락하고 무려 6번이나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이 반복되는 패턴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자, 오늘 이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 혼돈의 시기, 고통의 시기를 겪고 원인은 결론적으로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에스파뇰으로 보면 뭐죠? Cada uno hacía lo que bien le parecía. Lo que bien le parecía.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행동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더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결과는 어떻느냐? 고통과 멸망뿐이었다. 자기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열매가 좋지 않았어요.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굉장히 구속받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그 자유, 이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는 예수님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 때 거기에서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자, 어떤 말씀이죠? 지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 이 말은 누가 얘기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 600명의 기드온의 300용사죠. 그렇죠? 300명의 이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쳐서 이긴 사람이 이제 기드온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이 기드온에게 한 명의 사자가 있었고 차물동에서 나온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처에서 난 아들이 무려 몇 명이죠? 70명이나 있었어요. 70명.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세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통치하는 것이 낫습니까? 70명이 이스라엘 통치하는 게 낫습니까? 사람들이 한 명이 낫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나를 왕으로 삼으라고. 세겜 사람들이 그거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70명을 다 가서 죽입니다. 자, 이것이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합당하지 않죠. 기드온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고 충직하게 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은 무자비하게 다 죽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죄죠.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어서 이 일을 추진했고 세겜 사람들은 너 우리 집안이니까 왜냐면은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었고 그 친척들이 다 세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 우리 친척이니까 우리가 네 편 되어줄게.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의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공조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비멜렉도 악하고 아비멜렉을 도와서 이 기드온의 70명을 죽인 세겜 사람도 악한 것이죠. 자, 그런데 다행히 70명의 아들 중에 딱 하나 마지막 이 막내 요담이라는 사람이 몰래 숨어서 도망을 칩니다.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 이 소리를 듣고 산에 올라가서 외친 말씀이 이 말씀이 비유로 한 말이 이 말이죠.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며. 그러니까 나무들이 누구를 우리 왕으로 삼을까 하다가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감람나무한테 야, 너 우리 왕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감람나무가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감람나무 그 기름이 유명하죠. 올리브유 아주 몸에 좋죠.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바쁜데 나 왕이 안 되겠다. 난 왕 싫다. 그러면서 어찌 그것을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동한다. 이 말은 에스파뇰로 보면은 파라 이르 아셀 그란데 소브레 로스 아르볼레스. 그러니까 나무들 위에 내가 그란데 내가 높임을 받겠느냐, 내가 우쭐대겠느냐, 내가 자랑하겠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자, 무화과 나무한테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신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자,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주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건데, 내가 이걸 버리고 이 나무들에 가서 우쭐대고 싶지 않다. 내가 내 자랑하고 싶지 않다.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는데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자, 포도나무한테 갔어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내가 내 할 일이 있는데 왜 나서가지고 사람들 앞에 우쭐대겠느냐, 나무들에 우쭐대겠느냐, 내가 자랑하겠느냐, 거절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갑니까? 이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자, 이때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시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레바논의 백향목, 이건 수백 년 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이걸 다 태워버리겠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면은 내가 내 말 안 듣는 이 것들 다 태워버리겠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나무들하고 가시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기서 가시나무는 이 아비멜렉을 상징해요. 기드온의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을 상징하고 이 나무들은 같이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하죠? 이 세 나무는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곧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에 충실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게 돼요. 자, 이 얘기는 바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세겜 사람들에게 네가 너희들의 위치를 떠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곧 아비멜렉이 불이 나와서 니네 다 심판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지금 아비멜렉이 자기 왕이고 아비멜렉과 같은 편인데 어떻게 이 아비멜렉이 자기들을 불로 태워버리겠는가. 이해 못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서 이간하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이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러다가 또 결국 아비멜렉도 어떻게 죽습니까? 사람들이 망대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죽이려고 망대에 올라가다가 망대 위에서 어떤 여인이 맷돌 윗짝 이걸 떨어뜨려요. 맷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악한 자들끼리 서로 심판하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위치를 벗어나서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에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왕이 되려는, 우리 마음대로 살려는 그 오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각각 특성에 맞게끔 바로 일하도록 허락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각각 성격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릅니다.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손은 손, 발은 발, 코는 코, 자기 위치에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을 때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소욕이 있냐, 어떤 욕망이 있냐, 사람들 앞에서 자꾸 우쭐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꾸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오버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요.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구하는 울타리와 같아요. 울타리. 자, 양이 우리 안이 좁고 답답하다고 울타리 밖을 뛰어 넘어가지고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목자가 자고 있는데 양이 울타리 벗어나서 밤중에 저 멀리 가버렸어요. 이 양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네, 늑대하고 사자가 찾아와서 다정하게 얘기하면서 잡아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울타리가 귀찮다고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다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예요. 보호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벗어나면 말씀이 나를 답답하게 한다고, 나를 부자연스럽게 한다고, 나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씀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결론은 무엇이냐? 멸망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19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에 아주 장황하게 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스토리가 뭐죠? 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내용이 19장부터 이제 21장까지 거의 사라져요. 수만 명이나 됐던 베냐민 지파가 겨우 600명만 남고 다 죽습니다. 남자들이 싹 죽어요. 어떻게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느냐? 한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다가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온이라는 성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밤중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데려가려고 했더니 죽었어. 그러니까 어떡하죠? 데려가서 자, 몸을 토막을 내요. 11개로 토막 내서 지파들 다 보냅니다. 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충격을 받던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러니까 레위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우리 같은 동족 베냐민 지파 집에서 하루 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 이거 어떡할래?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우리 당장 이 베냐민 지파 그 지도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야, 그날 밤에 이 여자를 강간하고 죽인 그 불량배들 다 데리고 오라. 그들을 심판하겠다. 책망하겠다. 이때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하죠? 못 줘. 못 줘. 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비록 범죄에서도 우리 가족이고 우리 친척이니까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서로 죽고 죽이고 아무튼 그 불량배 몇 명만 내놓으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일인데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수만 명이 죽어요. 나중에 겨우 600명만 살아남아가지고 어떡하냐, 이 지파 완전히 없어지게 생겼다. 그래서 또 이 600명을 살리기 위해서 인신매매가 아니라 처녀들을 납치해가지고 와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한테 약속했거든요. 우리 이 지파들 중에 처녀를 주지 않겠다. 다른 데서 처녀를 납치해다가 600명을 이제 결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가 아주 혼란입니다. 엉망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스라엘 그 11지파가 잘해서 승리했냐? 아니에요. 처음에 2번은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런 혼란과 죽임과 아주 고통이 반복되었느냐?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강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근데 베냐민 지파는 이 말씀보다 인간적 관계를 더 우선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 어마어마한 고통과 돌이킬 수 없는 그 아픔이 있게 되죠.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의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 그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선택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됐어요.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예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감람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처럼 우쭐대게 되면 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당을 짓지 말라고. 당을 왜 짓느냐? 당을 지어서 우쭐대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 내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내 파워를 과시하는 거예요. 니네 내 말 인정 안 해? 다 불에 태워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오늘 아비멜렉처럼 내 말 안 들으면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군가의 이 주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교회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굴복해야죠. 내 마음에 안 받는다고 해서 이 교회를 힘들게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 제자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위치를 지켜야 돼요. 사단이 왜 사단이 됐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이 찬양을 하는 천사였어요. 보니까 우쭐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잘났어요. 너무 아름답고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벗어나니까 하나님을 우주에 던져버리셔서 사탄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정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쭐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선악을 알아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먹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분명히 뱀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속은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싫은 거죠. 이제 내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쫓겨나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대부분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위치를 잘 지켰으면 영원토록 에덴 동산이 축복을 누렸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위를,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축복도 빼앗길 수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왔어요. 자, 광야로 나왔는데, 자, 이때부터 자유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다 하고 이제 자기를 가고 싶은 대로 뿔뿔이 흩어졌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햇빛에 말라 죽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 광야에서 신발도 아니 40년을 신는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발 보통 몇 년 신으면 다 다른데 40년을 지나도 신발이 멀쩡해요. 40년을 옷을 입었는데 옷이 하나도 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호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만나도 먹여주시고 고기도 먹여주시고 물도 공급해주시고 옷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은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오늘날에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죠. 대신에 바로 예수님께서 각각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훨씬 낫죠. 훨씬 낫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성령님을 따라가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내 감정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어떻게 하죠? 네, 막 한창 사람 살려고 막 힘들 때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같이 죽는 거예요. 너 잘한다 해가지고 같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머리카락을 잡고 오든지 위를 옷을 잡고 끌어오든지 그러면은 질질 끌려와요. 힘이 다 빠졌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아가 강하고 우리 생각이 많고 우리 하고 싶은 이게 우쭐대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강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인격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면 성령님은 거부를 당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시다가 우리가 끝까지 불순종하고 안 들으면 성령님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한번 너 마음대로 해봐라. 네 속에는 오랜 대로 한번 해봐라. 우리 속에는 오랜 대로 한참 살다가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박살나고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종종 옵니다. 그분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지금 젊을 때 참 하나님께 순종해서 감사하다고. 자기도 젊었을 때 부름 받았는데 불순종하고 세상에서 돈 번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육체 즐기다가 결국 수십 년 지났는데 제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와서 순종하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 한창 돈 잘 벌고 한창 잘 나갈 때 그때 순종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면서 하나님도 크게 했을 텐데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우 신학교 와가지고 등록금 간단하게 내면서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또 들어가서도 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내 생각이 옳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이거 확실해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판단이 정확합니까? 나의 판단이 정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놔요.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도 다 내려놔요.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도 다 내려놔요. 내가 우쭐대고 싶었던 마음도 다 내려놔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우리 위치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자유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을 때 그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가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한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실패한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들이 자기 숙련에 오른 대로 살았다가 결국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걸 교훈 삼아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심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소견에 옳다라고 여기는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옳다고 여기는 것들,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 우리가 우쭐대고자 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인도하시고 받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어리석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샘게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거나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축복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울타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쭐대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주님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우리가 가진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능력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